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아 또 이르되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나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헌신 찬양 후 김민수 목사님께서 나는 상급이니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여전도회와 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 15장 짧은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믿음의 대명사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본문에는 새 이름을 받기 전인 아브람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 일여전도회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어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이전의 어떤 사건, 이전의 사건이 있겠죠. 이 사건을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에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또 그 왕을 중심으로 뭉친 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를 대적하여 소돔을 중심으로 뭉친 5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왜 이 두 진영이 격돌하느냐? 이 5개의 국가가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소돔을 비롯한 5 왕들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이 왕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마침 그 당시 소돔 땅에 거주하던 롯,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80명이라는 적은 수를 가지고 4나라가 뭉쳐있는 거대한 군대를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기에 자신 앞에 찾아온 멜기세덱 앞에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 승리 이후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해서
그 큰 군대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그 군대를 완전히 격파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나라들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나라들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은 뒤에 곧장 다시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이 그돌라오멜의 보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대한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패한 상태고요.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죠. 개역 한글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재산은 하란에 이전에 자신의 고향에 살기 전보다 많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식을 갖지 못했고요. 참 사랑했던 조카 롯은 자신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나를 노리고 있는, 우리 가정을 노리는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땅을 빌려 살아가고 있고 동맹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강력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손안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의 그 심기마저 건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정말 직접적인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축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쁨으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왜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이 우리에게 갖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졌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 상급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의 삶에 상당 기간 약속의 공백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백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인 엘리에셀이나 또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의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비추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으시는 거죠.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 상급은 잘해서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받은 상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강들의 수원지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한강, 섬진강, 낙동강과 같은 큰 강들이 어디에서 시작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큰 강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농사를 시작하고 마을이 생기고 문화와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큰 강들 주변으로 풍요와 활기가 넘치게 되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강들의 시작점 수원지는 사실 볼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설을 갖춰진 곳도 있는데요. 어떤 수원지들은 비석 하나, 그냥 이름 하나 덩그러니 놓인 곳도 있고요. 또는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가뭄이 참 심하죠. 그래서 강이 마른 곳들을 보게 됩니다. 가뭄에 강도, 그 큰 강도 마르게 되는데요. 이 수원이 마르지 않으면 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마르면 강이 마르게 되고요. 수원이 병들면 강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그 수원지와 같이 볼품은 없지만 그 근원에서 흐르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복들로 인해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이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힘들었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기 자신이 잘 닦아놓은, 이전에 부모님 세대부터 잘 닦아놓은 기반을 떠나갑니다. 네, 세상에서 복이라 여겨지는 곳을 떠나왔어요. 조카 롯에게는요, 아름답고 참 복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땅을 양보해야 했고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동맹을 맺어도 부족한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복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포기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얻은 그 이스마엘마저 아브라함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불안했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오늘 말씀에서야, 이 6절 말씀에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크고 거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알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겨자씨 같은 그 한알 같은 조그마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크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또 우리 역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요. 저를 향한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네,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고백하게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참 당연한 말이고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지난 한 주 동안 이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찔리고 쓰리고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제 안에 들어오는 제 첫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도 이 땅 가운데 갇혀지고 싶고요. 좀 누리고 싶고요. 저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 여겨지는 것 저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삶들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고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저도 이 말씀이 참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혹시 크게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때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 되라라는, 복의 근원이 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참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갖추어지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강의 수원지 같이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소모되어야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기에 희생해야 하고 계속해서 섬겨야 하고 나눠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삶. 이곳에 계신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은 참 지금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 참 소중한 자녀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해, 너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해 라고 선뜻 권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 만큼 결과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님들, 그 믿음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강하게 고백하지는 못해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타듯이 올라오지 못해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 삶이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두렵게도 느껴지지만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의 겨자씨 같은 이 조그마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찬양이 있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과 함께 불러보신 여러분들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도 또 쓰러지는데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참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오늘 말씀 참 어렵게 와닿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멜로디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가사를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오늘 우리 이 시간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제 삶이 참 어려워서, 참 힘들어서 이 말씀이 참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는 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제가 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우리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는 완전하심을, 주는 하실 수 있는 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참 무겁게, 복의 근원 되라는 말씀 참 무겁지만 우리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참 연약해서, 우리 죄인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참 무겁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